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제 이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이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봄춘자에 땅곤자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에 대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봄의 땅, 생명이 놓는 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참 촌스러운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촌스러운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이름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면, 봉자 들어가는 이름은 참 촌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봉자 여러분 좀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하시기를 봉자 다음으로는 춘자가 들어가면 이름이 촌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만약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춘봉이 봉춘이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난 내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촌스러운가? 그때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뭐 이름은 촌스럽지만 사람도 촌스럽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 설교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입신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다가 너무 좋다 싶으면 입신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4.5랑 5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5가 이유 없이 4.5를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이 4.5는 자기가 5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말없이 늘 기가 죽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5가 또 4.5에게 야, 커피 좀 타와, 이랬단 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이 커피를 타왔을 텐데 이 4.5가 갑자기 그날은 째려보더니 5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타먹어. 순간 옆에 있던 2와 3이 놀래가지고, 워낙 5가 성격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4.5를 말렸어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4.5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점 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 가운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점들 생기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게 어쩌면 외모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뭐 지난 주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계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점들이 생겨요. 이 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점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 점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점들이 다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점 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왕에 뺄 거면 확실하게 뺍시다. 아멘. 네, 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교회를 108번 옮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몇 번이요? 108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지금 5번 정도,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겼을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상향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 이분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가면 겉에서 보면 참 좋아 보여요.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장로님들도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다 좋아 보이고 교회가 참 좋아요. 가서 보면 그래서 와, 이 교회가 내가 찾던 교회야. 처음에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허물들이 보이잖아요. 주보에 오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에 오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보에. 할렐루야. 증산제일교회에 서기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교회마다 서기관들이 있어요.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보 오타 없나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오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음정이 틀려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삑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느니, 주일날 식당 메뉴가 어떻느니, 그래서 108배 교회의 단점을 노트에 그냥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걸 자기 보물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살았대요. 그러면 이분이 모르는 게 뭘까요? 몰랐던 게 뭘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산제일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제도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증산제일교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증산제일교회가 완벽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완벽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옆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통로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죄가 선포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과 가정과 우리 지역에 이루어져 나간다. 저는 여기에서 빨간 글씨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서로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그런 부조리와 모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요. 교회엔 답이 없다.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 시절을 헤맸는데 청년의 그 세상에서 답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진 그 무언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인과 율,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온 게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으로 결과로 무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들어간 것이 없는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일들,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이 교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설명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래도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증산제일교회 혹시 개척 멤버 계십니까? 개척 멤버? 자, 처음부터 우리 증산제일교회는 이렇게 컸죠? 잘 모르세요? 구파발 교회는 12평 판자교회로 시작했습니다. 벽돌 건물도 아니고요. 판자예요, 판자. 판자로 12평 교회로 시작했어요. 68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파발인 지역구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저는 참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어떻게? 선대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거죠? 증산제일교회도 그런 거죠? 이때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을. 그건 원인이잖아요. 또 원인으로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답은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말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워렌 뉴스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설명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는 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돈으로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설명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산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병이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도저히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요. 제가 아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후진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후진대학 알아요? 후진대학. 그리고 제가 이 아이의 학점도 압니다. 학점.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 청년 리더들은 성적표를 다 제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청년들 리더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가 니네 성적표 다 떼. 다 가져와. 이건 이제 봐요. 성적표도 알아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청년이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한 번에. 그것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알죠. 이 청년이 정말 대학 시절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대학은 좀 후져도 학점은 별로 좋지 않아도 그 믿음의 삶을 주님 보시고 그의 청년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생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론의 출발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세뇌시키는 게 있습니다. 세뇌. 애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 눈을 딱 보면서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야? 말해봐. 그러면은 애들이 뻥 찌다가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그게 정답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는 접니다. 여러분이 구파발 교회를 다니는 한, 여러분이 증산제일교회에 여러분 몸담고 있는 한, 우리 정경환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훌륭한 장로님들이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옆 교회 쳐다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다더라. 저 교회는 저렇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약함이 자꾸 약해지는 게 뭐냐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 교회. 저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오세요. 이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서 오셔요. 이사를 왔어요. 뉴타운 쪽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일산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일산까지 구파발에서 여러분 30분이면 갑니다. 30분.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30분 정도면 이사를 왔더라도 내가 몸담았던 교회 출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때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증산제일교회 지금 여러분 이제 다니시다가 어떤 일로 이사를 갈 일이 있어요. 뉴타운으로 만약에 이사 왔다고 쳐요. 구파발로 오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물론 가까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게 교회란이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없고요. 그냥 언제든지 이 교회에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떠날 준비하는 교인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면 힘을 잃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선배, 우리 교우들, 우리 집사님들, 한국 교회를 세웠던 분들, 그분들 여러분 못 배웠죠. 많이 못 배웠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교적 초대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가 다 잃어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를 오해했습니다. 선교를 오해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전도하면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그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출애굽으로 설명이 돼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출애굽의 이중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에는 여러분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 애굽 생활 43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종살이. 이놈의 종살이 언제 끝나나?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 지긋지긋한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완성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완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예요. 됐죠? 자,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내가 그냥 나온 게 출애굽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이 뭐뭐를 향해서 가야 하는 여정이에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는 것, 그냥 애굽 지긋지긋한 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이게. 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과정이 선교입니다. 선교.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여러분도 대상이에요. 우리는 여름과 겨울에 단기 선교 많이 가죠. 단기 선교. 단기 선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 살리러 가.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저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 전에서 저 영혼 살리러 가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러 가는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러 가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살리러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가는 게 선교입니다. 내가 살려고 가는 게 선교예요. 내가 받으러 가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하냐면 내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걸 쏙 빼요. 나는 이미 완성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디 과정에 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이 여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가죠? 죽을 때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쏙 빼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 영혼 구원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 가정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선교예요. 증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무언가 소통하고 그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삶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두 번째,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라, 너희는 가라. 그래가지고요,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90년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가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 선교 물품 많이 보내고 선교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가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자,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말 성경은 다 동사처럼 보여요. 가, 세례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해, 전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단어 가운데에 동사는 딱 하나고 세 개는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하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 이 제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의 결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27장까지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 삶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제자예요. 이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된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그냥 무작정 가라 그래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제자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군산입니다. 군산은 여러분 가보시면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한때 군산이 복음화율이 35%, 100명 중에 35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겠지만, 그에 반해 경상도는 좀 복음화율이 낮죠. 경주는 5%였습니다. 군산이 35%일 때 경주는 5%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군산은 35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경주는 100명 중에 5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군산과 경주가 범죄율이 똑같습니다. 교통신호 위반율이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격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도시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은 도시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럼 여러분,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대로만 살아? 세상 가운데는 좀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림 기억나세요? 세상, 뒷부분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거. 자,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걸 뭐라고요? 이걸 전도라 그런다고, 전도.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이 세상, 교회, 세상, 이 모든 과정이 선교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은 같은 세상일까요? 다른 세상일까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다른 세상이어야 해요.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증산동, 여기 증산동 맞나요? 증산동. 자, 증산제일교회가 부흥해요. 부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의 증산동과 지금의 증산동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증산동인데 예전과 지금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동네가 달라졌어.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눈 딱 감고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딱 숨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증산제일교회의 교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요, 여러분 주님을 본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그죠? 요즘 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욕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보고 욕하는 거예요? 증산제일교회 건물 보고 욕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졌어? 교회가 이렇게 뾰족뾰족해. 이렇게 여러분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는 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참 엉망이더라. 엉망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발 시장 가서, 저희 연서시장 있잖아요. 연신내에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깎지 마라. 콩나물값 깎지 마라. 한 번 깎아달라고 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거기서 안 깎아주면 싸우지 마라. 깎아줘라. 뭐 어떻게 안 깎아주냐. 막 그래서 500원만 깎아줘라. 막 그러잖아요. 또 막 거기서. 근데 옆에 또 둘이 막 있는데 막 권사님 하면서 막 해. 여러분, 자, 우리 권사님들이 콩나물 값을 왜 깎아요? 왜 깎아요? 그거 아껴서 헌금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깎아. 그 상인과 싸워가지고 깎았어.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걸 헌금했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차라리 내가 바가지를 쓰고 내가 이거 알아. 저 집은 1,000원인데 이 집은 2,000원이래. 딱 봐도 바가지야. 바가지도 써주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저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 달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청산제일교회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우리 앞집의 아줌마 늘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생글생글해? 왜 저렇게 기뻐? 왜 그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우리 맨날 사진 찍을 때마다 뭐예요? 제발 웃어요. 웃어.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요. 얼마나 우리 못 웃으면 그러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한 번 더요. 얼굴부터 회개합시다. 자,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요.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딱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생글생글 막 예배의 그 기쁨, 감격 막 그러면서 저기 나가면서 길에서 헤어지면서 하여튼 여기 옆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아파트 주민들 들으라고 권사님 잘 가! 막 그러면서 기쁘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볼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뭐가 기뻐? 저렇게. 뭐야? 저렇게 왜 기뻐? 우리는 지금 죽을 맛인데. 야, 저게 예수님 믿는 맛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와요. 매력.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증산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삶으로 불렀어요? 선교적 삶으로 불렀어요. 자, 이제 우리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티가 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나도 성깔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왜 참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아줌마나 예수님 믿는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회심. 회개가 아니라 회심.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전의 세상과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기죠. 그 내가 섬겼던 가정과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의 가정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집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자,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